역대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공부드립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까지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22장은 아하시아와 아달랴의 그 악행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해악질을 한 사람들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 결과 그 인생들은 비참하게 끝나다.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악정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아달랴의 반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다 왕가의 피바람이 몰아치고 있죠. 조그만 땅덩어리,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것도 이제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요. 그 나라의 왕가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 에스라 선지자가 왜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오시는 구원 역사의 협력자가 돼요. 우리는 또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온고의 지식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일이 있고 예수님 맞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다시 뵈야 될 그런 입장.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사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이렇게 못된 사람들처럼 메시아 계시 언약 사상의 반대자 대적자로 살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타락한 길로 아시아가 갔는가? 아버지와 똑같아요. 그 아버지 요람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21장 6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직과 친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4절 끝에 있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게 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 21장 7절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런 말씀들을 깊이 헤아리지 않냐면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일은 힘듭니다. 그러면 다 흩어져 버려요.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 안에서 성경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잘 바뀐 못과 같이 가슴에 탁 그냥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 무슨 보니까 성부영신 예배 때 예전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뽑아가지고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성구, 내 마음에 와닿는 성구를 가지고 내가 그것이 암송 구절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관련되어져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변 사건들과 인물들과 일어난 일들을 해석해야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야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세워졌는데 직분자로 세워졌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그게 모르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감이 안 잡혀요. 교회 할 일은 많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이단은 보니까 일꾼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손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고민입니다. 교회는 왜 그럴까요?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역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냥 되게 그냥 이 속에서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비만 상태 아니에요? 좀 심한가요? 은혜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로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좀 약하다. 그 부분이 약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채워나가고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은혜받았다고 하는데 되게 좀 감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심한 이야기지만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수륙 양용의 수륙 양용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맡겨도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게 안 되고요. 그냥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목회자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눈치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좁아지고 시험 가운데 그러면요. 목회자가 벌써 눈치를 봐요. 혹시나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찬바람이 싹 오네. 찬바람이. 엘리야가 요람을 볼 때 그랬어요. 찬바람이 싹. 선지자들이 아데시 때 눈치보다 못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죠? 이세들이 그냥 놓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여호와의 종교를 예수 믿음의 종교를 다 말살시켜버리는 정책을 펴버린다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등불을 지켜나가죠. 다시요. 메시아, 계시, 언약의 구속사. 요거 개념을 아셔야 돼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바요르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아들과 7절의 자손이 같아요, 틀려요. 보세요. 21장 7절. 그 자손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아들과 자손의 영적 의미가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같아요. 이게 같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메시아예요. 여기 언약 나왔죠? 언약. 그러면 메시아, 계시, 언약. 이제 언약 두 마리 연결되죠? 계시는 뭐예요?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7장 17절에 이 모든 계시를 나단이 해줬다. 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 다시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메시아, 계시, 언약사상. 이것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사는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예요. 이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봐야 재밌다고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야, 이게 있구나. 이래서 이 사람들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제가 만일에 때 설계했던 것이 이때처럼 충성한 사람, 블레셋 사람인데, 가드 사람인데 누가 민족을 버리고 자기 신을 버리고 가드왕 아기스 왕을 머리를 바꿔버려요. 머리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다윗으로 머리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행동 양식이 나오죠. 주가 다윗이 계신 것이 나도 있고 죽는 것이 나도 죽는 이 신앙의 결단이 나온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음 뺏겨서 압살롬에 가요. 다 이야기들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본문을 볼 수 있는가? 1절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아하시라고 하는 이름은요 세 가지로 나와요. 요호 아하스, 17절에 요호 아하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아하시야, 그렇게 하고 한 절 더 나와요. 그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요 6절에 아사랴. 이름도 세 개 나와요. 저 두 개인 줄 알았더니요 가만히 봤더니 요람의 아들 아사랴 이렇게 써있죠. 6절 끝에 요람의 아들 아사랴 해가지고 보내해가지고 아하시아 또 써놨죠. 이름이 세 개예요 또.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요. 이름이 세 개예요, 세 개. 뭐 그렇게 잘나지도 않는데 믿음을 떨쳐버리니까 수세에 몰립니다. 언약의 구속사, 언약에 대한 메시아 계시 언약 사상을 잃어버리니까 수세에 몰립니다. 어느 정도 수세에 몰리느냐? 21장 12절 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위기에 있는 줄 아시겠죠? 완전히 수세에 몰려 있어요. 언약 사상을 잃어버리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수세에 몰리더라.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 결과 1절에 보니까 그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있을 수 없는 비극이잖아. 그것도 예루살렘 중심에 들어와가지고 아무나까지 다 뺏긴 거예요. 이렇게 비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의 집안과 인척 관계를 맺는 공과를 할 때 그 과를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여호사밧 때는요 공세적이었어요. 공세적이었다고. 이 사람들 앞에서 보세요. 17장 11절. 이게 정반대예요. 17장 11절. 그러니까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니까요. 예수 잘 믿으면 공세적이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수세에 몰리더라 이거예요. 단순한 거 아니에요? 17장 11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일부를 드리며 은으로 조금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 사람들이 착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뭘 착해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뭘 착했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뭘 착해요? 지금 유다 왕가에 들어와서 왕자들 다 죽이는데 뭘 착해요? 그런데 여호사밧 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보세요.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다. 여호와의 율법책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죠? 모세오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자손.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손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라니까요. 갈라디아 3장 16절. 메시아, 계시, 언약. 익숙한 용어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 생경한 용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 얘기해요. 이렇게 딱 정리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세 용어가 아주 딱 붙어 있어요. 아주 딱 붙어 있어요. 제가 오늘 보였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계속 연구하다 보면요. 새로운 게 나오고. 그죠? 자, 아들로 계시하셨습니다. 실로로 계시하셨어요. 출애굽기는 예수님을 반석,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그렇죠? 반석, 휘장,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그죠?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어린 양. 율법책을 가지고 가리킬 때 이 레위 사람들이 복음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책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레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네요. 17장 11절. 그 레위의 모든 제사제들의 피는 예수님의 피와 영적 의미로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피를 다 뿌린단 말이에요. 피. 그래서 루터가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짜봐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 성경을 짜서 비틀어봐라.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피가 계속 우리의 신령 가운데 흘러서 내 옛사람을 이거 씻어내버려야 돼요. 옛스러운 것들이 다 나가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성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꺾입니다. 틀림없이 꺾입니다. 옛사람의 자아가 강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 곳으로 갔다 했어요. 자기가 강하면 자기 곳으로 간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간 곳이 어디예요? 자기 곳.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최후의 직은 자기예요. 김동체입니다. 김동체. 레위기 17장에 피 흘림이 없은지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고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는 뭐예요? 21장 롯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지 뭐예요? 복음 중에 복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1장 얘기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써있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신명기 나와 같은 선지자. 얼마든지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출애굽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며칠 전에 또 말씀드렸죠. 요한처럼 출애굽기 3장에 예수님의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장. 차고 넘쳐요. 그 증거가 너무. 그러니까 율법책을 가르치니까 예수 충만해졌네요. 자, 예수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공세적이에요? 수세적이에요? 수세의 뭘로예요? 공세적이에요. 공세적인 삶을 산다라 이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뭐가 궁색해서 이 사람들에게 바쳐요. 네? 뭐가 궁색해서 바치냐 말이에요. 나중에 본성을 보니까 22장 1절에 이제 다시 가보세요. 22장 1절 보세요.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아시아의 왕을 계승하였으나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대문 뭐예요? 거기에 또 진치 있는 인상이 또 있는데 2절 보세요.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참 이게 문제란 거예요. 큰 안덩어리요. 예, 큰 안. 오므리, 아하, 그리고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왕가 이름이 요람 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가 형령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염통을 뚫고 나갔다고. 화살이 염통을 뚫고 나갔다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후의 칼날에 그것도 예후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사엘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러한 스토리 전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느냐? 야, 예수 잃어버리고 미혹당하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달랴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아달랴가 요람도 미혹하게 했고 지금 아달랴가 그의 아들 아시아도 미혹하게 했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금 2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어떻게 했는데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보세요. 자신을 팔아서 이 속도 없어.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충동했다는 것은요, 자꾸 선동하고 구체되겠다는 얘기예요. 선동해. 아달랴도 똑같아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요. 네? 똑같아요. 이세벨을 미혹하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었던 영이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보실래요? 계시록 2장. 절대 그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주 작정하고 알려줍니다. 계시록 2장 20절 이 세대에 등장하지 않는 구절. 부하들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20절 보세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써있죠.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통일교의 피발은 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열매로 아니라고 했죠? 목회자 저도 똑같아요. 시대명을 이렇게 주면 무슨 2시간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눈치는 빠르겠지만 시대명으로 내가 혹시 탐심이 있지 않냐? 내가 이성간에 문제가 있지 않냐? 내가 가정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우리 집사람과 신뢰를 지키고 있는가? 저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네. 저 바람 피면 그냥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무수겠어요. 저는 그 우리 집사람이 무서운 것보다 하나님 무서워해야죠. 안 그러겠어요? 기도하면서 또 만들어가고 헬스장에서 자꾸 몸을 만들잖아요. 남자들이나 여자분들이 뭐 피트니스 해가지고 자기 사진 올리고 그러지만 우리는 영혼의 꼴을 만들어가야 돼요. 영혼의 꼴을. 그죠? 영혼의 꼴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쳤습니다. 22장 보세요. 다시 똑같이 가르칩니다. 22장 보세요. 3절 4절은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꾀었어요. 4절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 배웠죠? 다 배운단 말이에요. 지금 이단들도요 보통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르치려면 힘들어하죠. 여기서 새벽에 한 2, 3분 좀 길게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불필요한 말씀. 네, 2, 3분 좀 길게 해요. 절대적으로요 가르칩니다. 이단들 가르칩니다. 우리가 말씀 잘 배워서 역으로 분별하는 자리에 나가셔서 한 주간도 우리 영혼의 꼴을 잘 만들어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